네, 우리 함께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되고 계시죠? 본문 내용에 대한 묵상들은 우리들 교우들 모두 각자가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13장부터 15장까지 그 내용과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 역대기 저자의 구조를 통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장과 15장의 내용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14장의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13장 앞에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역대상은 14장에 있는 내용이 13장 앞에 있었다가 역대상에선 중간에다가 배치를 했고 13장과 15장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쭉 이어지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끊어가지고 14장 가운데다가 끼워 넣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바꾸면서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의 수신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런 문학적 기법은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13, 15장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14장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13장의 이야기죠. 역대상 13장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이제 생성되지 않습니까?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했다가 저 위에 에벨산, 그리심산, 실로, 주로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구약에 성소가 있었던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에 가서 제사 드렸다, 이런 말들이 사울왕에게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베델로 갔다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서 총 몇 년 있었냐면 거의 68년, 한 70년가량 진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국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아스돗에 갔다가, 저기 나와 있는 사건들이 바로 언약궤를 다곤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신상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널브러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드를 거쳐서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국경 지역에서 넘어오고, 베세메스에 있었던 기럇 여알이라고 하는 10번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기에 지역은 국경 지역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유다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소로 옮겨놓지 않은, 성소로 얘기하고 있는 제사 드리는 곳에 성소잖아요. 거기에 언약궤가 분명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없는 성소였다. 저도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어요? 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왜 옮기려고 했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옮기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언약궤가 성소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왕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40년 통치 기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은 다윗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의 내용은 법궤를 싣고 이동하는 가운데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었고, 그 옆에서 도왔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수레에 다시 올려놨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검색하면 좀 나오겠지만 나름 그린 거예요, 이게. 그죠? 덮었겠죠, 법궤를.
어떤 사진, 그림은 법궤가 그냥 드러나 있던데 그렇게 옮기진 않았겠죠. 천막을 덮어서 옮겼는데 소들이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뛰다가 법궤가 쓰러질 것을 옆에서 막다가 죽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왜 죽이냐. 이건 진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인데,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아니, 상을 줘야지 왜 죽이냐, 옷살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이해가 되고 생각해보고 관점을 바꿔보고 하니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 시기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나고 나보면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그렇구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시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난처했을까,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몇 날 며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궤를 국경 부근의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집으로,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그 사람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성경은 법궤가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었다고 했고, 그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의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1절로 3절. 자, 15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 사무엘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벳에돔에 복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모셔왔다,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치셨는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성경도 찾아보면서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살폈겠죠. 뭐가 문제였는지 나오죠? 3장에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 법궤 보시면 이 양쪽에 고리가 있고 긴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제사장들이 매게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그림을 찾지 않았군요. 법궤는 매게 돼 있어요. 수레에 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수레에 실었던 것은 어쨌든 나름 최첨단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것을 방법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만이 법궤를 매야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 내용에서 그 부분을 다윗이 알았고 그렇게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법궤를 모셔와서 둘 곳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은 안 돼요. 법궤를 둘 곳을 준비하지 않았겠나? 그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룬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소를 정결하게 준비했겠죠. 꼼꼼하게 살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둘 곳을 나름 준비했는데 다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장소를 정결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법궤 운반자들의 명단이 막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에. 그것을 나중에 역대상 저자가 정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옮기는 사람들의 성결 의식도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법궤가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귀환 아닙니까? 왕의 귀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노래 부르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15장 26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르일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여기까지. 이 역대상의 기록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역대상 저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사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치셔서 경고를 날리셨는데, 이후에 이제 다윗이 준비해서 옮길 때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모두 함께 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법궤 옮기는 주도를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주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로 왕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방법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겼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새겨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역대상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교훈 삼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그 경고를, 그 사인을 찬스,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우사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전 다윗이 볼 때 자신의 죽음과 같다고 전 여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거. 자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딱 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윗도 신하들도 장로들도 모두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많은 분들이 우사의 죽음을 이 동기보다 이 과정의 문제로 언급하는데, 저는 사실 이 우사의 죽음은 과정 문제를 넘어서 동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아, 너는 왜 나를 다윗성으로 오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거죠. 너는 왜 나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이건 겉으로 보면 너무나 마땅한 바고 당연한 것이고 박수 받을 일이고 잘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죠. 다윗의 앞선 행동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신인 거예요. 신,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다윗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다윗의 부하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신하들도, 모든 백성들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하고 싶었냐면,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이겁니다. 다윗은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그 일화가 그래서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는데 용사 3명이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왔거든요. 왕이 말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왕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죠. 자기가 말하면 모든 게 시행되거든. 지금 트럼프가 그러고 있고, 네타냐후가 그러고 있고.
이 권력욕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경고를 날리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자신의 선한 의도에 무조건적인 동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한데 내 의도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릴 때, 다윗이 추진하는 일에 그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분명한 의도가 맞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 더 묻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너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주일날 아침이 바뀌어요. 왜냐면 계속 묵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를 위하지 않은 일이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100%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자신을 위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게 아닌 건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하죠 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그 유익이 나에게 오는 거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나라를 세워가려는 이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를 파악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역대상의 젖을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선배들처럼, 선조들처럼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들보다 강대국이 되고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분명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가 돼야 돼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남들하고 똑같은 나라를 세울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제사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4명의 우리 교인들이 묵상 수련회에 참가하는데 내가 묵상 수련회에 가는 이유가 뭔가? 선교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뭘까? 공동체와 이웃에게 헌신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유학생들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 분명하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이유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언약궤 이동을 중지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에게 경고장을 날리시는 건가? 열정이 앞섰던, 그리고 소홀했던 모습, 그리고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의 왕권에 대한 강력함을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과 동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내 깊은 마음에, 그렇죠? 왕권에 강화는 뭘로? 신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이 나와 함께하고 신이 왕권을 인정해 줌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력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결국. 다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올바른 관계로 리셋하라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묵상하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구나.
혹은 우리 일상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감해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춰서서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근본적인 동기부터 세팅을 다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정이죠. 방법, 언약궤 이동의 방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둘 처소조차도 가볍게 대했다면 그 처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신앙을 리셋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4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3장과 15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상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다. 역대상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14장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모습을 배우길 바란다는 거죠. 내가 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복귀시켰는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지 아느냐?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샬롬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 그 샬롬, 하나님 주시는 것들, 그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일 때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참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14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의 복들, 하나님 주신 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일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가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사무엘서에서는 언약궤 옮기는 장면에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역대상은 중간에다 갖다가 배치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방왕 두로왕 히람은 적입니다. 원래 적. 근데 적군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백향목을 가져다 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그렇죠? 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신이 누리는 현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이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서 마지막 23장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로 나와요. 근데 이 역대상을 보면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기 사역 초기에 나오는 거예요. 왕된 처음에. 그럼 연결해 보면 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고 자신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접목해 보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역대상 저자는 이것을 14장에다가 기록해 놓으면서 23장, 사무엘하 23장 마지막으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꼭 살았다라는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 말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배치인 거죠. 다윗이 꼭 그렇게 다 살지는 않았어요.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고백이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7월이 되면 8월쯤에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거든요. 학개와 스가랴서가 이 시점하고 비슷한 건데 스가랴서가 뭐예요? 한 20년가량 성전 건축이 지체됐는데 스가랴가 나타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오랜 세월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역대상 저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이름이 적혀 있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자녀의 번성으로 나타나고요. 이 시대로 생각해 봐도 자녀 한 명 한 명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태어나지 않아요. 여기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숫자들이고 이름이에요. 8절에 가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다윗이 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 그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전쟁을 치렀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묻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전쟁 내내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참전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가면 다윗은 그들의 우상을 불태우는 것으로 이 전쟁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뭐냐?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전쟁인 거죠. 블레셋의 우상의 나라, 그 모든 우상을 다 불태워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랬는데도 13절에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14절 또다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승리합니다. 17절, 우리 17절 볼까요? 14장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전쟁의 승리,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결론은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아까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2절 메시지. 역대기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드높여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참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방 신들처럼 죽은 신들 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걸 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는 복, 그 모든 복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복받아서 누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치하려고 하나님을 끌어오는데 역대상 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결국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파워를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14장 2절을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핵심은 저거예요. 다윗은 깨달아 알았다. 나는 알고 있나요? 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사무엘서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멘트였어요. 근데 이것을 역대상 저자는 맨 앞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지금 오늘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현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시각 말고요. 이 시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다윗은 깨달아 알았다. 뭘요?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리셋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 멘트가 확대되어 있는 사무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같이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2절, 주님이 향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요까지. 자, 이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1절에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높이 일으켜서 세움을 받은 용사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용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장군으로서 세웠고 왕으로 세웠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번외로 쳤습니다. 그는 왕감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 세우려고 할 때 7명은 불려가지고 다 면접을 봤는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자기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거든요. 다윗도 부모 형제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당연했어요. 결코 자신은 왕 될 생각이 없었고 왕 될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불러다가 갑자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을 10년이라는 세월.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괜히 왕 삼아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상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인생이 너무 꼬여도 많이 꼬였죠. 자신이 언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될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으로서 자신이 어떤 통치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만 봐도 왕으로 세움받을 당시에 다윗은 뭔가 왕감은 아니었어요.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소년이었어요. 정식 스쿨을 다니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뭔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리더십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부러워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난 흙수저야. 계속 루저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같이 모두가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수 없는 존재. 그 다윗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다윗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의 현재, 오늘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자,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나요? 자신이 열심 내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얻어내는 왕자리고요. 결국 자신이 꿋꿋하게 버티고 훈련돼서 얻은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성전 건축했고요. 돌아오는데 힘들었고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왔고요. 왔어도 내 땅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해놓은, 이건 누가 한 건데? 내가 한 건데. 우리가 한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라고 시키나? 뭘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누구의 명성을 높이냐 안 높이냐의 문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명성이 높여지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아들 수아의 명성이 높아지면 아버지의 명성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갔다?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비하시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저는 세 번째 자기소개가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동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기여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뭐지? 다 다른 번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 말년에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세웠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무슨 가요 잘 부른다는 얘기는 아닌 건 아시죠? 뭐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졌습니까? 그래서 시인이라는 말인 건데 꼭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어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내 심리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막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 많이 부르고 계세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 내 평생에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다.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이 노래고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다른 말로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거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편으로. 다 증명되거든요. 글로써 말로써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노래했던 사람 다윗. 이게 승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대한 동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둘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사무엘하 23장에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래, 나도 많이 바뀌었다. 정말 10대, 20대는 나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상황에선 노래가 나오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상황이 되면 주변이 정말 시끄러워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노래 불러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저는 역대상과 연결시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너의 입에 노래를 담아주고 싶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건 다윗이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 대통령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여기 보면 성막을 옮기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 없는 이름은 안 썼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목사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각자가 다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사가 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거죠.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가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전 그분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됐다가 어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사용된 것으로 그는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 그를 사용한 것이고 그의 생명은 정말 존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그를 거두신 거구나 싶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상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우사라는 이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이 유명해졌거든요. 다윗 잘못해서 우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정리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뭔가 남기고 드러나고 명성 얻고 잘 되고 싶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도구 죽음 아닙니까? 도구 죽음, 그렇죠? 이런 죽음도 가치 있나? 이런 인생도 의미 있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제가 제일 불편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권을 강조할 때 많이 불편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제가 30대까지는 계속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할 때 그냥 이상하게 인간들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버지의 권위를 강조할 때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세호 지사님 아버지 돼보셨잖아요. 아버지 권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권위가 바로 설 때 가정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 아버지가 권위가 서는 가정이어야 된다.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놈 아버지 권위,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슨 자기 뜻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3,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3, 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또 같다고 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두 번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하나님이죠.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이게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인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래? 여기 보세요. PPT.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저런 사람, 저런 지도자. 두 번째,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 반드시 필요한 생명력과 같은 빛 아닙니까? 그렇죠? 저걸 사람에게 갖다 붙이면 굉장히 좀 뭔가 민망하죠. 제가 보기엔 저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죠? 근데 어떤 왕이 저런 왕이에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이 저런 왕인 거죠. 그렇죠? 이게 다윗이 깨달은 바예요. 마지막 말년에 자기가 깨달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 사람은 사람인데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아. 그런 대통령이야. 그런 지도자야. 백성에게 얼마나 행복한 지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참된 종일 때, 하나님 왕이실 때. 그는 진짜 햇빛 같은, 여기 뭐예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이 비쳐야 새싹이 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력 있는 왕. 그분이 다윗과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뭐 할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참된 종인지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게 해달라. 노래하는 사람, 나도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제가 목요일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계속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거는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탄강촌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취직해서 돈 벌고 야간대학 다니고 현재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10대, 20대 때 살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공,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노래를 알려주는 사람, 인생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